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29과 안나, 예수님을 기다린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성전을 섬기던 여선지자였던 안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어떤 복을 누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출신의 여선지자입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몸종에 의해 난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이며 훗날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네, 그래서 안나는 성전을 섬기던 여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아셀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 안나는 성전에 머무르며 금식과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안나는 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 봉사를 하며 훗날 선지자가 됩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나이가 84세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많은 나이에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시대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는 그의 남은 인생을 성전에 머물러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안나는 과부였고 당시의 과부는 굉장한 약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시점에서 그녀의 나이가 84세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녀의 신앙은 항상 성실하고 또 꾸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주님 앞에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꾸준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에 머물러 기도하던 중에 부모와 함께 방문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안나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고 마침내 시므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분께 다가가서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안나에게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이 만남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향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기보다 그런 삶을 위해 과부라는 조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사실 안나는 과부였기 때문에 성전에 머물러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인생을 택했을 것입니다. 유대 문화와 헬라 로마 문화에서 재혼한 경험이 없는 과부를 경건하고 신실한 자로 여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안나가 여선지자이면서 과부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그의 경건과 신실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에게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과부의 몸으로 평생을 성전을 섬기던 안나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녀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곧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그의 기도는 성전에 그의 부모와 함께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취됩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인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발을 동동 구르며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간의 괴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며 드디어 구원하실 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자기 감정에 취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인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공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 모든 일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그것이 그가 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것처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즉시 거리로 나와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전할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일은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사명과 같은 것들인데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나는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잘 알고 계시다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29가 성경의 인물 안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